이 개신교회를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내지 예수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기독교라고들 많이 하지요.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니면서도 기독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선교사가 중국을 거점으로 동방 쪽으로 와서 선교를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음차하여서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걸 이제 광둥어, 홍콩 근처의 광둥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아주 제법 비슷하게 들립니다. 기리사독, 기리스도. 그런데 이제 베이징 이제 부동어라고 하죠. 베이징 말로는 찌리십도 이렇게 돼요. 찌리십도.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한글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 기독, 기리사독 이런 말 쓰기보다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도교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리사독을 두 글자만 따서 기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끼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는 한글이기 때문에 구태여 기리사독 내지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하필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부교 혹은 성령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혹은 예수교라고 하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는 몇 가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은 뭐냐면은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 인간이 유사일에 계속 찾아왔던 그 참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신을 찾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참신, 그걸 찾기 어렵다,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발견하고 만나야 할 유일한 계시고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풍족히 읽어보시면서 또 여러 사회문화권의 교양서도 함께 더불어 읽어보세요. 저도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어오고 또 저도 학부에서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책 많이 읽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까지 공정하게 계속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인품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거라 허락해 주신 그 채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시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그 벽, 죄악의 구덩이를 해결해 주신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말 별로 안 쓰지만 중재자 혹은 중계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인간은 실낙원 하면서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실낙원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이데올로기와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아오면서 방황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로 가려고 해도 인간은 어떠한 그
시대와 문화와 또 어떤 주의 주장, 이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각 시대별로 그냥 헤매고 다녀요. 어떤 시대는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어떤 시대는 파시즘이 득세하고 어떤 시대는 뭐 전제 금지제가 하고 참 각 시대별로 어떤 길이 진짜 인류를 위한 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벼락을 허물고 또 가는 노인 구덩이를 메우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여행을 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저 헤르몬산, 북쪽 헤르몬산에 있는 그 지역인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도가 있는데 저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저게 시리아와 레바논의 접경 지역. 이 불을 좀 꺼주시는 게 잘 보이지 않을까요? 예. 저 맨 끝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저게 레바논과 시리아의 접경지대. 이스라엘은 그 헤르몬산 남부 지역으로 펼쳐져 있고요. 저 헤르몬산, 저 파란 점으로 찍혀있는 헤르몬산 바로 밑에 적혀있는 글자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헤르몬산은 사시사철 만년설로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만년설이 녹는 봄에 보자면은 정말 물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산에 흐르는 그런 깨끗하고 맑은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은 저런 풍경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헤르몬산 기슭에 저런 풍경을 유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저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 한 장면입니다. 다음, 자 저렇게 물이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해요. 근데 요단강만 가도 요단강에 하루 종만 가도 조류 때문에 녹조 때문에 좀 물이 흐릿한데 그야말로 만년설이 깨끗하게 녹아서 정말 우리 무악산 계곡물처럼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쪽 지대, 과거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되어서 지낼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저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저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도 그 땅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참 아이러니, 참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좋은 땅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방,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면은 저 사해 근처에 왼편 아래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유다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척박한 땅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척박한 땅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는 하나님을 착실히 신앙하고 또 경배하는 왕들이 나타나서 신령을 베풀었지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 아까 그 자리로 넘겨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의 모습을 추정하여서 저렇게 조각으로 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건축 양식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 지역은 우리 남한에 있어서 대전처럼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유다의 헤롯이 로마의 황제 빌립보 황제를 기념하고 그를 추앙하고 숭배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테사르 시절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고유한 지칭이죠.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인물을 숭배하고 기리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특히 목축의 신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판.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찾아가면은 다 허물어지고 여러 우상들이 놓였던 그 공간만 저렇게 절벽에 뚫어져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꼭 동아시아의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에 불상을 놓았던 그런 자리처럼 보일 겁니다. 저게 지금도 남아 있고요. 다음 장. 예. 바로 특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목축의 신이라고 해서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신인데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이제 염소나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은 저 판 신을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신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처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인데 인간들이 저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판단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허무맹랑한 신을 숭배하는 저 현장에 오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주가 누군지, 참 구세주가 누군지, 참 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아마 한탄과 근심이 절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일컫는 말입니다. 소신, 소자 이러잖아요. 우리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소자 이렇게 하듯이 겸손의 칭호로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대에 소문을 접했던 그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한테 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목베이고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 위대한 기사와 능력을 펼쳤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 활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합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요, 그 인생 가운데 과거의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서 백성의 마음에, 백성의 기억에, 백성의 역사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맞이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긴 해요. 그 인물들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중이다. 그렇게 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마음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이러한 그 대상, 이러한 인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쉽게 현혹됩니다. 어제와 엊그저께에 사전 투표가 있었지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무려 36.93%. 이전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 사전 투표가 고작 23% 내외였다는 것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아주 광적인 열광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동양의 고전에 도덕경을 보면은요,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정치가는 뭐냐? 백성들이 그를 비하는 거이고 희롱하는 정치가가 가장 합발이다. 그보다 조금 나은 정치가가 무엇이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총칼로 내려 찍는 그러한 지도자가 그보다 좀 낫다. 그럼 그보다 좀 나은 정치가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기리고 칭송하는 정치가다. 그러면 최고의 정치가는 뭐냐? 백성들이 그가 있는 줄만 아는 정치가가 최고다. 태평성대를 사니까 그냥 뭐 왕이 있지, 왕이 있겠지, 어디 있나 살겠지, 대궐에 살겠지, 이 정도가 돼야지 진짜 그 좋은 정치를 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어마어마한 열광과 어마어마한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세태는 뭐냐? 지금 백성들이 다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불만과 불안과 어떤 그 적개심과 또 어떤 열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만약에 도덕경의 그러한 기준에 놓고 보면은 지금 참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얘기지만, 목사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악마시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 어머니 아버지 한 조선에 나서 이렇게 한반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악마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삶의 배경, 기호에 따라서 정치적 식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면 되는 거죠. 또 근래 2030 세대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참 진정성이 있습니다. 왜냐, 뭐 자기 아버지 세대들은 뭐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뭐 투쟁하고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졌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그들 자신은 공정과 또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고 하지만, 그네들이 대학 졸업했을 때의 세상과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세상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진짜 한 평 사기도 어렵고, 대학을 나와도 어디 취직하기도 어렵고, 공정과 정의를 주장은 했지만 도대체 터져나온 사건들을 보면은 이게 공정한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청년들의 경험과 식견과 또 배경에 따라서 맞는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할 수.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 저거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아니죠. 룰이 아니죠.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서로 싸우고 질타하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와 정치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이렇게 교회에서나 종교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이런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는 항상 이런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이 되고요, 종교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됩니다. 또는 정치는 종교를 담기를 원하고 종교는 정치를 담기를 원해요.
참 비근한 예를 이렇게 제가 들어볼게요. 사람은, 나 자신은 나의 정치적 신념이 이게 공격당하는 것, 이것을 싫어합니다.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을 공격당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다의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는데 왜 당신이 무엇인데 나의 믿음을 그렇게 함부로 평하느냐. 똑같이 나의 정치적인 신념을 공격당할 때 마치 종교적 신앙을 공격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와 이 정치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때가 때인 만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고 무엇을 믿고서 살아야 될지 정말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앙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가 저 사람 뽑으시오, 또 이 사람 뽑으시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메시아가 아니라 일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메시아 취급하다가 반드시 사달이 나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뽑으시오, 저 사람 뽑으시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뽑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뽑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랑 다른 게 뭐냐면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주다, 자신이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처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끝내 최후에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가, 어떠한 종교 창시자가 자기를 죽고 자기를 내주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근데 주라고 자처한 예수님은 그게 바로 리더십이다. 그게 바로 주된 사람의, 주된 통치자의 길이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창조의 주시오, 우주의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소문에 만족하지 못하신 주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15절에 보니까 오케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리어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다 기층 그냥 서민들이고요, 또 어부이고요, 또 뭐 세리였고요, 그냥 그 아주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예수님, 그 자신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수생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대도시 좀 주변에 있던 그런 오래된 전통교회라 오래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포도농사를 짓거나 또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예배 끝나고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될 때 되면요,
정말 수십 년 농사졌던 분들의 손은요, 딱 잡는 순간 달라요. 거칠고 투박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겉으로 볼 때는 외견상 보면은요, 천상 목수죠. 얼굴도 그냥 시큼하게 타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품체가 좋지 않아서 우리의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북유럽의 금발의 푸른 눈동자로 좀 멋있게, 제임스 딘이나 그레고리 100 이상으로 멋있게 그리는데 성경적이지 않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의 풍모가, 품체가 좋지 않아갖고 우리가 연모하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인데, 근데 시몬 베드로만큼만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견상 막 뛰어나고 훈장을 달고 있고 비단 옷을 두르고 있고 골룡포를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정말 옥석으로 만든 보좌에서 천하를 호위하는 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만 신령의 눈,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실 때에 마히바흐나 벤틀리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정말 취한 나귀 새끼 등어리에 의지하여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견상 보이는 것들, 훌륭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주다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도를 부리시거나 권력에 취해서 날 좀 보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이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로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로마 권력자들 축출시키고 또 헤롯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메시아로 등극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편에는 내 아들 야곱을 앉혀주시고 좌편에는 내 아들 요한을 앉혀주시오 했더니 이 문제로 막 12제자, 이 제자 공동체가 막 벌집을 쑤은 것처럼 막 시끄러졌어요. 아이 저 몽한 놈, 어머니를 동원해갖고 자리 tumtum 타고 그래 하면서 막 싸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물리고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다, 정치자다 해갖고 사람 부리죠. 세도를 맞춘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시고 소외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결국 자기의 육신을 찢고 깨뜨려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외견에 드러나는 어떠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영역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만 주다. 그리스도만 이 세상의 주권자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관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의 인물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나오는데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위용이 정말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냐.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막 추앙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를 친히 벌레 먹여 주느니라 했습니다. 벌레 먹여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 복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의아해요. 꼭 여호수아나 저기 출애굽기나 이런 데 있어야 될 사건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우상숭배를 경계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저 팔공산 가빠르게 가고 우상숭배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선망하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숭배예요. 신약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다시 정의하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내시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간의 윤리적인 지적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인생이에요. 도덕군자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마트나 간디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김구 선생이나 다 죄입니다. 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숭배하면 곤란합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석양이 치는 그럴 때 대중연설을 하기 좋았다고 하죠. 등에다가 이렇게 태양을 등지고서 대중들의 앞에 나가고 광적인 연설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막 현혹되는 것이죠. 절에 가서 대웅전에 이 불상을 보면요, 불상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자기가 사진 찍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려다보이는 그 각도로 찍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가슴에 품고서 모든 정치적인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지해서 선출되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늘 비판해야 돼요. 이 10대들이 그 아이돌 가수를 소위 말해서 팬심을 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좋아하듯이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록 내가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서 저 사람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아주 짧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놀라운 속담이 있죠. 파워 코럽트. 이 정치적 현실을 두고서 있는 게인데 권력은 부패한다는 뜻이에요. 파워 코럽트. 권력은 부패한다. 세계사를 보면 예외 없이 통하는 규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죠. 공정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죠. 배려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먼저 부름받고 달려나오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가 존중받는 나라고 소외받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예요. 그럼 공산주의냐? 아니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 개인의 근면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나라예요. 성실한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또 주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균형 잡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일시에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마음에 품고서 우리의 정신에 두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는, 그리스도인의 거처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행여 우상숭배를 하거나 사람과 이념과 정당의 이념적인 노예로 또 신념적인 노예로 되팔릴 것을 제가 참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세계와 우주의 주권자로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다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면 오늘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땅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가 된다. 반석이 된다. 이 믿음, 이 고백을 하는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우리 천식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한 분만 굳게 믿고 이런 천국 열쇠를 소유와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으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식견과 또 배경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되 서로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서로 섬기며 예수님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될 때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승복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비판적 또 동조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